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또 지난 밤에도 편안히 쉬게 하셨고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은혜 주시고 또 저희 사랑께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저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를 섬기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과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지만 이후에 포로로 잡혀갈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셔요.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니까 1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될까요?
기록해야 되죠. 시장 가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가시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가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근데 그냥 가셨던 분들은 깜빡하면 정말 중요한 걸 안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유, 그걸 잊어버렸네. 예, 우린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록돼 있으면 하나 보고 사면 틀림없듯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 기록된 말씀들은 이제 3절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야,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아. 1년, 2년이면 끝날 거야. 이런 말들도 있어서 희망을 갖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고국에 돌아갈 마음이 있지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살고 그럼 나이 드시면 돌아가세요. 그럼 이제 그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여기가 자기 고국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터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터전 잡아놨지 그 터 위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면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와서 지금 있고 너희는 여기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지 여기 본국 백성이 아니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갈 너희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는 걸 반드시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차기까지 정말 그 지루한 시간들을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인내로서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는 이제는 환경으로 보면 점점점 이스라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뭘로 믿음직해야 되냐면 성경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 이걸 붙들고 믿음을 생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붙들고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돌아갈 날이 이르렀을 때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금도 뭐 금방 오실 것 같지도 않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들어 있다가 주님 맞이하지 않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합니다. 자, 너희가 돌아간다.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냐면 너희는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사는 곳, 너희의 땅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은 나그네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말지 죽으면 말지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돌아갈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돌아가는 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셔서 그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뭐냐?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섬긴다.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다윗의 후손의 왕을 섬긴다는 말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섬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섬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우리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세상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받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세상은 죄 때문에 다 망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멸망시키진 않고 구원하시는데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하나님은 법에 따라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무지한 자,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또 용서했지만 너희가 징계받아야 될 이 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면서 이 죄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망하는 것이고, 우리도 죄가 있었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탄이, 검사 같은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담당한 게 아니라 그냥 죄가 있음에도 무지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사탄이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게 맞습니까?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자로 우리가 여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이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피 흘림이 있었고 이 죽음이 있었고 이게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 약속이 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정죄받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정죄하고 그걸 속여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책감도 갖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 안 되려면, 이스라엘에 돌아갈 사람 되려면 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도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자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단들처럼 자기 힘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뭘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왕이 있구나,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영원한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세월을 살아야 되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은 바벨론 자기들의 고국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저 바벨론의 삶이 그저 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셔서 너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고, 또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때가 되면, 때가 찼을 때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과, 우리는 세상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소망,
주님이신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말고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